반 목사님께서 제가 할 말을 다 해서 당황스럽습니다. 예. 우리 앞뒤 좌우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참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예. 아까 우리 회원들 나와서 이렇게 찬양하러 나오시는데 여기 앉아 계신 우리 권사님들 어르신들은 꼭 마치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이렇게 바라보듯이 인상들이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저 같으면 특송 못했습니다. 예. 예. 참 아까 오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요, 우리 반 목사님하고 벌써 22년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는 뭐 만난 지가 그렇게 많이 안 됐습니다. 알고만 지낸 지가 22년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우리 반지모 목사님에 대해서 어떻게 얼마나 알고 있을까 고민을 해봤는데 모르는 게 더 많더라고요, 사실. 예, 모르는 게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참 친하다고 해야 되나, 이거 친하지 않다고 해야 되나. 예, 저를 불러주신 거 보니까 그래도 조금 친한 건가,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했고요. 예,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다시피 아시다시피 반 목사님하고 저하고 누가 더 나이가 들어 보입니까? 예? 솔직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예, 말 하나 많아죠, 그죠? 예, 제가 형님 같죠, 동기지만. 예, 동갑입니다. 왜 이렇게 크게 웃으세요? 설교 못 하겠네. 예, 동갑입니다. 예. 우리 반 목사님 얼굴도 잘생기시고, 예, 외모가 훤칠하시죠, 그죠? 빛이 납니다. 저는 수치 없어서 빛이 나는데 우리 반 목사님은 그냥 있는 그대로가 빛이 납니다. 예. 그래서 항상 제가 22년 전에 만날 때부터 항상 저는 이렇게 반 목사님 앞에 설 때마다 작아졌어요. 제가 야, 저 타고난 사람 앞에 제가 감히 같이 있을 수 있을까라고 그런 의심이 들었고, 그래 뭐 아시다시피 뭐 설교면 설교, 또 목회면 목회, 정말 이 교회에 오셔서 교회를 이렇게 아름답게 리모델링 함께 하시고 성도님들과, 그리고 분위기도 많이 바뀌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 장로님들도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약간 속으로는 기분이 나빴지만, 예, 원래 한국 사람들 남 잘 되는 거 싫잖아요, 그죠? 얼마나 배가 아픈지. 속으로는 그렇지만 겉으로는 그렇죠, 예, 잘 하시고 계십니다, 이렇게 마음에도 없는 말을 했습니다. 예, 너무 좋으신 목사님이고 교제하면 할수록 참 도전도 되고 은혜가 있으신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안동교회가 우리 안동 동문교회가 정말 복 있는 교회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기도 하고요. 우리 반 목사님이 저보다 모든 것이 다 탁월하지만 항상 제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반 목사님은 목사지만 반밖에 안 되는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저는 제 이름 뭔지 아시죠? 전씨입니다. 온전 전씨입니다. 예. 아무리 탁월해도 저를 쫓아올 수가 없습니다. 예. 와, 유일하게 제가 반 목사님을 이렇게 그 앞장서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에서 이길 수 있는 건 그거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말빨로도 안 돼요. 예, 제가 웬만하면 말빨로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 통하는데 우리 반 목사님하고 몇 마디 대화하면 제가 할 말이 없어집니다. 예, 그런데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래, 반밖에 안 되시는 목사님. 난 전 목사다. 예. 예. 어렵게 우리 성도님들 오후 예배 드릴 때 저희 교회 성도님들, 주무시는 분들 간신히 깨워가면서 설교를 마치고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또 오후 예배라 저도 자는 은사가 있지만 또 재울까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들 편하게 설교 들으시면서 주무실 분들은 주님과 직통 대화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재밌는 사람이 아닌데 죄송합니다. 네.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특별히 우리 인생들 중에 의미 있는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요?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게 의미 있는 인생일까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가 한번 이 세상 태어나서 의미 있는 삶을 살다가 죽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냥 태어나서
아무 삶의 이유와 목적도 없이 그냥 세월 흘러가는 대로 살다가 인생 마치면 그것처럼 또 불쌍하고 처량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우리에게 의미 있는 인생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의미 있는 인생은 어떻게 살아가는 인생이 의미 있는 인생일까요? 고민해 보셨습니까, 한번? 저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의 존재 이유,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났으며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며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신의 존재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알고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의미 있는 인생이죠. 그렇다면 무의미한 인생은 어떤 삶입니까? 자신의 인생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무엇을 해야 되고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고 그렇게 헤매이며 살아가는 인생이 무의미한 인생이죠. 제가 그런 의미에서 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봤을 때 이 바울의 오늘 본문의 고백을 보면서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참으로 의미 있는 인생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울은 정말 의미 있는 인생의 삶을 살았구나. 그는 자기 인생의 삶의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알고 있었고 또 그것을 위하여 매 순간 최선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바울이라는 사람이 너무나 위대하고 완벽한 사람이라서 감히 나 같은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바울도요, 저와 여러분들과 같이 늘 두렵고 떨림 속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이죠. 고린도전서 2장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갈 때, 그가 고린도 교회로 갈 때 어떤 마음으로 가지고 갔냐 하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갔다고 말하고 있어요. 두렵고 떨림.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낯선 곳, 생면부지의 땅으로 가는데 아는 사람도 없고 내가 가서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르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만 가지고 나는 지금 그 자리로 고린도 그 지역으로 들어가는데 내 마음속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과 떨리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지 사도 바울은요, 그 두려운 마음이, 캄캄한 마음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인생들입니다. 그죠? 탁월한 사람은 없습니다. 위대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죠? 그 주어진 환경 가운데 순간순간의 삶의 선택 가운데 무엇을 위해서, 진정한 삶의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의미 있는 인생의 삶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위대한 사람인 거죠.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의 의미 있는 인생의 삶을 살았던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의 인생의 최고의 목적, 인생의 목적, 자기 사역의 목적은 무엇이었느냐? 8절 상반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기가 달려가야서 쟁취해야 될 것, 삶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내게 주실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나는 달려왔다, 그리고 달려간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사도 바울의 삶의 목적은 그거예요. 의의 면류관. 여기서 의의 면류관이란 무엇이냐면요,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다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장차 누리게 될 하나님 나라에서 받게 될 상급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상급을 우리는 오해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다른 분 설교를 통해서 많이 들으셨겠지만 이 상급은 천국에 가서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나 아니면
믿음이 약했던 사람들은 어떤 모자를 써요? 개털 모자를 쓰고, 믿음이 좋았던 사람은 무슨 모자를 씁니까? 모피를 씁니까? 그리고 믿음이 약했던 사람은 천국에 가서도 초가집에서 살고, 믿음이 좋았던 사람은 보석이 박힌 그런 집에서 삽니까?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상급은 그런 의미의 개념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믿음으로 살았던 자에게 예비하신 칭찬과 그리고 영원한 생명인 것이죠.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최고의 선물은 무엇입니까? 구원 아닙니까? 그렇죠? 예. 성도에 있어서 최고의 선물은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내가 교회에서 탁월하게 목회를 하고, 그리고 내가 탁월하게 선교를 하고 헌신을 하고 교회를 몇 수백 개를 지었을지라도 내가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것이 나에게, 여러분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도에게 최고의 목적은 구원받아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에게 있어서 최고의 목적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1장 25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자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보시면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죠. 왜 이 사건을 버리십니까? 왜 이 사건을 여기에 붙여놨을까요? 예수님이 누구시다?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 영생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일부러 나사로가 완전히 죽음에 이르렀을 때, 완전한 죽음의 자리에 있을 때 예수님은 찾아가셔서 그에게 생명을 주고, 그죠? 살려내시는 일을 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의 인생의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의의 면류관이죠. 자신에게 약속하시고 그리고 예비되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 그리고 칭찬과 영원한 생명이 그에게 그의 삶의 유일한 목적이고 최고의 목적이었습니다. 자, 바울은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7절이죠. 우리가 읽었던 본문 7절 말씀 보세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선한 싸움을 싸웠다. 사도 바울은요, 그 하나님의 주신 그 삶의 목적, 분명한 존재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습니까? 날마다 선한 싸움을 싸우며 살았죠. 여기에서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운동선수가 올림픽에 참가해서 최선을 다해 달리는, 마라톤 선수가 운동 경기에 참가해서 최선을 다해서 달리는 것과 같은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신 뜻대로 이방인의 사도로서 자신의 사명과 직무를 최선을 다해서 감당했습니다. 그는 가난하고 메맞고 조롱과 핍박을 받았으며 또 투옥과 질병과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받으면서도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사명을 위해서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웠던 것이죠. 두 번째, 바울은 달려갈 길을 다 달렸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참석한 그 마라톤 경기와 같은 인생, 그 인생의 경기를 달리면서 자기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명을 완수했다. 42.195km의 그 마라톤 거리를 나는 끝까지 달려왔다. 그가 처한 모든 상황이 곤고하든지 아니면 형통하든지, 누가 나를 배척하든지 환영하든지 아니면 나를 무시하든지 인정하든지, 그는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끝까지 달려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을 지켰어요? 믿음을 지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을 지켰다라는 뜻이 무슨 뜻일까요? 믿음을 지켰다. 여기서는 여기서 믿음을 지켰다는 것은 다메섹 도상에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부터 그는 한 번도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향하여 원망하거나 후회하기보다는 그분에 대한 신실한 충성을 저버리지 않았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믿음을 지켰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동기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분명한 확신과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기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그 동기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 사도 바울의 인생일 때의 최고의 가치로운 것이기 때문이었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율법에 능통한 학자예요. 그죠?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요, 그에게는 뭐가 없었습니까? 그 내면 깊숙한 곳에 진정한 기쁨과 자유함이 없었습니다. 그는 늘 율법의 울타리에 갇혀 늘 정죄와 비판의 삶을 살았던 인생이죠. 그리고 진정한 기쁨과 평안을 알지 못한 채, 만족을 누리지 못한 채 그저 종교적 열심과 그리고 그 가운데 해야 할 그 일들을 그냥 충성스럽게 감당했을 뿐이었어요. 거기에서 보장된 참된 자유와 만족과 평강과 기쁨은 그에게 없었던 것이죠. 그러한 죄인 중에 괴수였던 자신을 누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나주시고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자신을 의인으로 받아주시고 자신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된 율법이 절대 줄 수 없는 진정한 자유함과 평강의 은혜를 그가 입었기 때문이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께 조심스럽게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한번 자신에게 질문해 보세요. 나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이지?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기대하면서 지금 살며 숨쉬며 기동하고 살아가시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들이 자신의 인생의 목적을 결정짓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인생의 목적을 결정짓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바로 가치관입니다. 가치관. 이 가치관이란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다 보면 어떤 결정의 순간이 다가올 때, 결정의 순간이 다가올 때 이럴 때 자기 결정의 기준이 되는 것을 가치관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오른쪽으로 갈까 왼쪽으로 갈까, 그것을 결정할 때 자신의 가치관이 작용을 해서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결정하게 되는 거죠. 제가 여기 차로 오면서 오늘 날씨가 좋더라고요. 물론 미세먼지가 많긴 많지만 오면서 도로에 캠핑카들 있잖아요. 캠핑카 뭐 이런 카라반 이런 차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야, 저런 모습을 그걸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그것을 끌고 다니면서 이 자연을 만끽하고 젊음을 즐기기도 하고 가족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더라고요. 자, 그 사람들의 가치관은 뭡니까? 이 세상에서 그것을 하면서 누리면서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그 사람들의 가치관이죠. 그러면서 한편으로 그들을 보면서 우리 동문교회 특별히 젊은 여전도회 우리 집사님들이 헌신 예배를 하신다고 오늘 이 시간에 저들은 저렇게
즐거운 시간 보내고 있는데, 그들은 지금 이 교회 안에서 젊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헌신을 다짐한다. 주님을 향한 헌신을 다짐하고 있다. 자, 여러분들의 가치관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교회에 있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와 앉아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것이 바로 가치관이에요. 인생의 목적을 결정짓는 것은 바로 가치관입니다. 내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인생의 목적이 결정되어지는 거죠. 사도 바울의 가치관을 볼 수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말씀 보면 이렇게 고백하죠.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누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사도 바울의 가치관은 뭡니까? 그리스도죠. 그죠? 그리스도예요. 빌립보서 3장 7절 이하에도 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런 사도 바울의 가치관은 어디에 있습니까? 자신의 소망 없던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고 진정한 참된 가치와 영원한 진리에 눈을 뜨게 하고 그것을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자유와 평강을 누리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 더 나아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율법으로는 절대 깨닫지 못하고 누릴 수 없는 영생과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누리게 하시는 그 특권의 자리에, 영광스러운 자리에 자기를 세워주었다라는 사실, 그것이 자신이 먹고 마시고 입고 즐기고 그가 누리는 그 모든 것보다도 더 어떻다? 가치롭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가치 때문에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경주를 달려갔던 것이죠. 여러분, 바울의 가치관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그리고 그분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그에게 최고의 가치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에게 주어진 것, 예비되어진 것은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하나님의 상급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의의 면류관을 기대하면서 오늘을 어떻게 합니까? 진정한 가치관을 쫓아 믿음의 발걸음으로 믿음의 경주를 달렸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만났던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된,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의,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가치관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관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최근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최근 한 달 새 며칠을 두고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의 동일한 메시지를 주시는 것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얼마 전 비가 아주 많이 내리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때 계셨죠? 얼마 전 비가 아주 많이 내리던 밤, 아내와 함께 밤늦게 모임이 끝나고요, 밤이 너무 늦기도 했어요. 너무 늦어서 늦기도 했고, 그리고 다음 날 있을 노회 목사님이 소천을 하셔서 노회 목사님의 장례식에 제가 순서를 맡은 것이 있어서 급한 마음으로 속도를 높였어요. 비 오는데.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정말 다른 차를 열심히, 부끄럽지만 추월하고 그 빗길에 그렇게 쏟아지는데 겁없이, 제가 많이 다니던 길이거든요.
추월하다 보니까 갑자기 차가 무리를 달리고 있는 느낌이 들더니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어요. 팡 하는데 그 순간 세상이 막 빙빙 돌더라고요. 그 캄캄한 새벽 12시가 넘은 세상이 막 빙빙 돌고 차가 결국은 한 바퀴를 돌아서 이렇게 서게 됐죠. 다행히 저와 아내는 크게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크게 다치지는 않았는데 그 순간 마치 죽음의 문턱에 다녀온 것 같은 그런 엄청난 시간을 보냈어요. 그 다음 날, 그 다음 날 간신히 이제 노예 목사님의 장례식에 참여하게 되었고요. 그 목사님도 갑자기 백혈병이 확 올라오셔서 갑작스럽게 발병되셔서 6개월 만에 소천을 하셨어요. 목회 5년을 남겨두시고 그 장례식에 참여하게 됐고, 또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요, 큰 아들을 결혼 앞잔치를 앞둔 바로 전날, 앞잔치 날 바로 전날 하루 전에 선배 목사님 사모님께서 소파에 누워서 잠을 주무시다가 그 자리에서 소천하셨어요. 그 사모님의 나이가 57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좀 표현이 그런데 저희 집에서 좀 기르던 누가 선물로 준 귀한 강아지가 갑작스럽게 죽게 되었어요. 불과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시간에 벌어진 이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게 주신 메시지가 있어요. 깨닫게 해주시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삶과 죽음은 한 걸음 차이다. 삶과 죽음은 한 걸음 차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말이 새롭습니까? 아, 그렇구나. 와, 저렇구나. 정말 삶과 죽음이 한 걸음 차이네. 새롭게 느껴지십니까? 아니죠. 당연하죠. 그죠? 여러분들 다 아시고 계시잖아요. 새로운 일도 아닌데, 그런데 그 사실이 다른 어떤 때보다도 훨씬 더 가깝게 제 마음을 울렸어요. 그리고 제 마음에 또 새겨주신 하나님의 한 가지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7년 동안 그 상주, 저희 마을이 산골이에요. 시골인데 지금 10분 예배 같이 드리고 있는데, 어르신들 7년 동안 그 교회에 있으면서 제 마음속에 탈진이 오더라고요. 무슨 말일까? 사역을 너무 열심히 해서 탈진이 오는 게 아니라 변하지 않는 환경 속에서 7년을 있다 보니까요, 탈진이 오더라고요. 사역을 하기 싫고 설교하기 싫고 아무것도 하기 싫죠. 그냥 다 내려놓고 어디로 갔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런 마음이 제 안에 가득 찼는데, 이런 일들을 통해서 제 마음에 새겨주신 하나의 메시지가, 나는 내일이 보장되지 않은 사람이다, 이거였어요. 나는 내일이 보장되지 않은 사람. 여러분, 혹시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자신 있게 나는 내일이 보장되었어 라고 손들어 표하실 분이 계십니까? 있으세요? 왜 젊으신데 내일이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아무도 자신 있게 손들 사람이 없을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자랑할 거 없고요, 내일이 보장되어진 인생들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젊다고 해서 내일이 더 많이 보장되었다는 그 확실한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나이가 많다고 해서 당장 내일 끝이다라고 그렇게 과학적 근거가 있습니까? 없어요. 어느 누구도 할 것 없이 다 내일이 보장되지 못한 그런 인생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이걸 깨닫게 해 주시더라고요. 나는 내일이 보장되지 않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절망이 오는 게 아니라요, 아, 그렇구나. 나는 내 인생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고민을 하게 되죠. 어떻게 사역할까?
저에게 주신 도전은 그거예요. 누구에게나 한 번 주어진 인생이다. 여러분, 여기 목숨 2개 가지신 분들 계십니까? 아무도 없어요. 누구에게나 인생은 단 한 번입니다. 그죠? 인생은 단 한 번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나는 내일이 보장되어지지 않고 내 인생 단 한 번 인생 밖에 주어지지 않았다면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까? 가치관의 판단이 있어요. 가치관이 이렇게 머릿속에서 돌아가죠. 그러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 어차피 내일이 보장되지 않았는데 오늘 내게 하나님이 오늘 허락해 주신 오늘 하루를, 오늘의 삶을 진정한 가치 있는 일을 하다가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정말 가치 있는 일을 하다가 주님 앞에 서야 되겠다.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 하반절입니다. 한번 함께 읽을까요? 내게만 아니라, 시작,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의의 면류관은 내가 열심히 살았고 멋지게 살았던 사도 바울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것이래요? 거룩한 성도 모두에게 예비되어진 것이다. 즉 자신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의 복음을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삼고 믿음의 경주에 참여하는 모든 자들에게 반드시 영광의 상급이 예비되어져 있다. 그러니까 오늘 내일 하는 내가 나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살아갈 일이 창창한 당신들도 나와 같이 한번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고 헌신의 길을 가자. 그렇게 사도 바울은 지금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의 인생의 참된 가치를 발견하고 거기에 몰입하며 일생을 견디며 한 길만을 달려갔던 인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헌신이란 무엇입니까? 헌신이란요, 바로 자기 자신의 가치를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힘들게 버티는 것이 헌신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헌신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의 가치를 위해, 참된 가치를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그리고 힘들게 버티는 것이 바로 헌신입니다. 헌신은 때로는 힘들고 지칠 수도 있지만 그 결과로 얻는 보상은요, 정말 너무나 크고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말씀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헌신을 다짐하시는 우리 여전도의 회원들,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 형제 자매님들,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이겁니다. 정말 흔들리지 마시고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시고요, 참되고 영원한 가치에 저와 여러분들 한 번뿐인 인생 전부를 거시는 그런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보잘것없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연약해서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위축되고, 그런 저희에게도 선한 싸움을 싸우며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후회하기보다는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회피하기보다는 도전하게 하시고, 타협하기보다는 믿음의 정도를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인생에 불현듯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잘했다 충성된 종아, 내가 너를 통하여 기쁨이 충만했다, 내가 약속한 영원한 안식에 나와 함께 가자.
칭찬 듣는 헌신된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의 주인 되시는, 우리의 생명의 이유와 목적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